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내 생각 묻고 예수 생각 품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현재 그 북쪽의 공식적인 명칭은 조선 농인축구단 감독으로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또 북쪽에 일을 하고 있는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통일부 또 북쪽에서 허락하기는 이제 영주권 이상은 통일부의 신고하에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첩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만 6년 북쪽의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북쪽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 11월에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있을 때에 북쪽에 초청을 받고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 평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30날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에 도착해서 북쪽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전 세계에서 온 NGO 대표들과 장애인 행사를 평양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에게 그 예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북한, 통일 이런 단어 자체도 제 입에서 나와본 적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그 당시 한 20년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하고는 전혀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좀 표현 이상한데요. 제가 남자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이란 말을 저는 해석하는 건데 신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임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옛날에 제가 무당도 돼보려고 하고 그 계룡산 가서 칼춤도 춰보려고 하고 이렇게 좀 종교적인 면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불교의 철저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교성이 있었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화두는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에 계신 한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소록도에 가서 그 한센인들에게 부처님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천도, 인도, 수라기, 축소행주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이제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저는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김동리 작품의 만적스님 등신불이라는 그 수업 시간 선생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만적스님이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소신공양, 완전히 장작불에 자기 몸을, 살아있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제 소설을 수업 시간에 듣고는 이 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의 대표 명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내 살아있는 몸 하나 이렇게 소신 공양하면, 그때 만적 스님의 소신 공양 때문에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았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소록도에 가서 정말 열심히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번지, 2번지가 나눠져 있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 소록도 갔을 때는 이렇게 철조망으로 1번지, 2번지 나눠져서 환자 병동과 간호사들이 사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섬 안에서 그러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병 환자로 실려 들어오는 그 섬에서, 제가 백길 부둣가에서 갑자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처님이더라고, 왜 나 환자가 됐는지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병 걸린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죄냐고. 그래서 제가 꾀가 생겨서, 한센병이면서도 결핵 환자들이 사는 또 동네가 있었고요, 한센인으로서 또 맹인들만 사는 맹인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맹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부처님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저를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불쌍할까? 그러면서 저 진실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눈썹을 깎아봤습니다. 나환자가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썹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깎아봤더니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침도 핥아먹어 보면서, 내가 병에 걸리더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면 그걸로 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록도 화장터에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때 부처님을 안 믿어서,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제가 목탁치면서 49제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죽음 앞에 너무 행복하게 기쁨으로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는 모습 속에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 그러면 다 슬프고 이 고통스러운 걸로만 알았는데, 그분들은 왜 네가 먼저 하늘나라 가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죽음을 축제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화장터의 그 죽음은 장례식이 아니고 환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손도 이렇게 문드러져 계신 분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저는 더 크게 목탁치면서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록도에 처음 가고 한 7년이 지난 어느 날, 소록도 법당, 원불교를 우리가 이제 봉불식 하고, 교회로 말하면 헌당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저희들 그 예식이 있는데, 새벽에 좌선하는 그 시간에 제가 목탁을 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이 끊임없이 저에게 제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허령이 열려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너 방언 받은 거, 얘 성령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예언과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법당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도록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면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다시피 한국 글씨인데 이 한국 글씨를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저에게 불경처럼 그대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해서 나타났고, 여러분 이렇게 안 돕니까? 저는 돌았습니다. 이게 불교는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말씀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외쳤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클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화두로 가졌던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되나,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죄로만 인식하고 살았던 저에게 그 요한복음 9장은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이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봤다, 이 말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봤습니까?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걸 아버지로부터 오신 걸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의 믿음은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이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람을 볼 때 죄라는 의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수준이 낮은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인을 바라볼 때 어떠한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죄라는 의식으로 질문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것마저도 내 중심이죠. 내가 예수 믿은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의식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태양의 빛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빛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만났던 그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장애인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장애인 부모에게 네 자식이 장애인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습 이대로 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록도 한센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나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 땅에 나병 환자로 보내주셔서 나를 나병 환자 되게 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에 나병 환자로 살다가 영원한 세상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그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살았던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소개해줬던 그 소록도 그분들이 결국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클릭되기 시작됐습니다. 제가 사실 북한 얘기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북한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저는 농화사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앞에 가서 막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어색해서 제가 그냥 먼저 또 우리 조봉희 목사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보내주셨고,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소록도에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제가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먹어야지. 그래서 비빔밥에도 찢어 먹어보고 미역국에도 찢어서 말아서 먹고서 요한복음 성경을 제가 다 씹어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멍청하게 제가 무식하게 성경을 보다가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죽은 나사로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죽은 나사로?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왜 천국 갑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묻고 또 묻다가 제가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 못한 학생들은 답만 갖고 삽니다.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물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답달기식의 기독교가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지 이렇게 묻고 묻다가 찾은,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저에게 이렇게 글씨로 왔습니다. 여러분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성경을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입니다. 옛날은 성서라고 표현했잖아요. 거룩할 성자의 글서자입니다. 글서 글경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The Bible, Holy Bible,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죽은 나사로를 계속 묻고 묻다가, 하나님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짠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텐데 예수님이 살렸는데 왜 죽어야만 됩니까? 이런 물음을 끊임없이 묻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거울경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저는 거룩할 성자의 거울경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 봤습니다. 글씨는 율법입니다.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 맹인된 자가 지금 누굽니까? 거울로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누굽니까?
북조선에 태어난 사람들이 죽으면 누굽니까? 장애인들이 죽으면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만 내 가족일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해도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에 내 형제 골육 친척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를 예수로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육체에 빚진 사람으로 살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그 법당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만났고, 그러고 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해가지고,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지만 제가 대전 침신 MDB를 다녔는데요, 교수님들이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의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확실히 믿고,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93년도에 단기 선교 2주 갔다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결핵 환자들, 정말 그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그 동족의, 그 당시에 저는 북조선은 생각 못 해봤고, 고려인들의 그 아픔이 저에게 그대로 바울처럼,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지옥 가도 됩니다. 나 저주받아도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고려인들, 우리 까레이스키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거창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사 간 것도 아니고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전염시켜 보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제가 농아들 일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해서 그 시기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 안 됩니다.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그 모스크바에서 사역 길거리에서 그런 고려인들, 그러는 아픈 환자들, 결핵 환자들, 막 외모가 나하고 너무 비슷한, 또 조선 고려 말도 하는 이런 아이들, 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숨체이구만.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숨쉰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켰을 때, 우리 자식들이 다 죽어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씨앗, 그 벽실을 버리지 않고 영하 30도, 40도의 허울 벌판에 농사를 시작했던 우리 할아버지들 인사가, 옛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밥 못 먹었을 때 그런 인사인 것처럼, 숨 못 쉬었을 때 그 고려인들의 인사는 숨 쉬었습니까? 숨 쉬고 있는 것을 감사로 인사하는 게 고려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해보니까요, 중국 성경을, 한자를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을 숨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르하, 숨, 호흡, 그 숨이 성령을 숨님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한번 숨 한번 들어 마셔 보실래요? 숨. 근데 벌써 배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뱉으셔도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마저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사들은 죽음을 뇌사로 하지만 영적으로는 숨에 있는 거 아닐까요? 성령으로 사는 자냐, 성령에 이끌리는 자냐, 아니면 그냥 육신에 끌려 사는 자냐. 저는 그 고려인들의 그 아픔을 품고, 동족의 그 구원을 품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살다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농아들 막 그 길거리에서 참 말 못한 아이들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가 손짓사랑이라는 서클들 만들고 막 KBS 가서 데모하면서 수화 자막을 말 못한 아이들에게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거 막 그런 운동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테니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제가 축구공 하나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농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대만에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가자고 해서 제 와이프가 이제 약사라서 그러면 제 아내가 팀 닥터고 나는 감독이고 우리 애기들이 2명 있어요. 너희들이 응원 다니고 선수들 15명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파송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약국 팔아가지고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 아끼려고 그 대만의 타이베이 가가지고 라카룸에서 먹고 자면서 축구화도 처음 신어본 애들 유니폼도 처음 입어본 애들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한국도 이기고 뭐 일본도 이기고 해가지고 여기 맞고도 들어가고 여기 맞고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 아시안게임 출전했는데 3등을 했습니다. 동메달을 따고 타시켄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체육부에서 막 신문 기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2000년도에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KBS에서 막 뭐 KBS 한민족 뭐 찍자 뭐 해가지고 아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잠룡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번 유명했다가 20년 전에 그러다가 또 10년 동안 추방당하고 또 막 그 잡혀가고 KGB에 뭐 막 엄청난 힘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카자흐스탄에서 또 KBS에서 와서 또 뭐 방송 찍자고 해서 그게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금년이 또 10년 된 2020년입니다. 제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한 3, 4일 전에 조봉희 목사님이 저를 지구촌교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뵀습니다. 근데 제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손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에 빠져 있는 저를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밧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북쪽의 장애인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 다닌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장애인 축구팀이 있어서 저를 스카웃하고 저에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북쪽에 가서 왜 북쪽에 장애인 축구팀이 있어야 하는가를 제가 그들을 눈물로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북조선에 갔는데 소록도 법당에서 그 하나님이 찾아왔던 것처럼 평양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3일 밤을 찾아오셔서 너 통일되고 싶냐?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본 일이 없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북쪽의 장애인들 섬기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평양에 있으면서 정말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과의 3일 밤을 지내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38년 광야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 건 사실이지만 38년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이유를 저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자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복하는 건 싸우는 것이고 차지하는 건 가서 그냥 깃발 꼽는 거 아닙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주순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이언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인을 하나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호평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 바울의 고백처럼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또 오늘 본문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연못에 각색 병든 자가 있었지만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병자가 만약에 아픈 지 1년밖에 안 됐다면 바로 그냥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예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이미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전설 따라 어떤 삼천리 그 이야기 속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그냥 38년이나 문자적으로는 38년이지만 몇 년이 더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그냥 지금의 삶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얻어먹고 살고 그냥 변명하잖아요. 너 낫고 싶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환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지나가던 관광객이 감기 걸려가지고 먼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38년 병자의 모습이 아까 성경을 거울로 보기 시작했던 저에게는 그 예수님이 바로 네가 38년 병자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중앙아시아 장애인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농아들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제가 유서를 쓰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우즈베키스탄 농화교회 자매가 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살구가 어떤 해에 조금 열리니까 농아인 자녀들이 그 살구나무에 달려있는 살구 따먹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유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어디에서 죽든 살구나무에 걸음으로 묻어달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살구 많이 열려서 애들 그냥 배부르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첫사랑을 쏟아부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추방당하면서 제가 15년을 우즈벡을 못 갔습니다. 원래 국제법으로 추방당하면 5년 이후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추방당하고 15년 동안 안 들어갔던 우즈베키스탄에 그 이슬람 땅이거든요. 그 교회가 참 많은 아이들이, 그 농아인들이 하여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첫사랑했던 우즈베키스탄 농아들 정말 함께 사랑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북쪽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38년 광야, 38년 병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8선.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도 38선으로 딱 그어진 것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남쪽도 장애인이고 북쪽도 장애인이구나.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구나. 땅덩어리 자체가 장애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그 평양 땅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변명하고 있는 수평으로 그냥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 저 모습처럼, 그냥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선교가 좋아요 이렇게 말했던 저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 환자를 그냥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평으로 변명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그냥 단순한 문자였지만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그냥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아주 크게. 그렇구나. 내가 20년 동안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을 축구 가르쳐서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 우즈베키스탄도 따게 해주고 올림픽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메달 따게 해서 올림픽도 가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월드컵도 하고 이런 모든 내 자리, 한국말로는 소질과 재능, 나의 달란트를 갖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게 통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회복될 수 있는, 38선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일어날 때, 38년 광야처럼 악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감사, 미리 감사,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사는, 그 다음에 38년 병자처럼 내 자리를 들고 자기의 은사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방에 그걸로 일어나서 또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질을, 달란트를 가지고 일어날 때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통일 연습이라는 5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예언자적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통일은 이루어지죠, 언젠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아멘 하신 분들은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중보자적 은사가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예언자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왕적인 기름 부으심이죠. 저는 통일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일을 몸으로, 발로 왕적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 부정적인 가나안에 대한 보고 때문에 38년의 광야 생활, 그 무슨 말이죠?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을 왜 도와줘야 되냐고. 북조선이 스스로 망할 때까지 서울시 역광장, 부산 역광장 무슨 그런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스스로 저주받도록.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사람들 저 장애인이 이슬람 믿는다고 그렇게 분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니까 이해하시고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은 알라의 저주로 장애자가 됐다고 해서 모스크에 못 갑니다. 율법을 믿기 때문에, 구약을. 불교의 장애자들은 전생에 진 죄 때문이라고 그런 무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장애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일 좀 하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일하고 싶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될 때 하나님 쪽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세컨드 스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전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영광이 되고, 무슨 말 아시죠? 저는 그렇게 소록도에서 배웠습니다.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신학은 공부 안 했지만 성경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이 술 먹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3번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15장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공통 분모가 잃어버린 거지.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저 사람 죄 때문에 장애자 됐네,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잃어버린 자구나,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3번을 공통 분모로 잃어버린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죠.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북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장애인들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냥
마음껏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축구공이 필요한데, 축구화가 필요한데, 필요한 건 분명히 축구공, 축구화인데 어떤 회장님이 아이 무슨 이 시대에 축구를 해, 골프채 갖다 줘, 골프채. 그러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끔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직선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북쪽하고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3년씩 하거든요. 그래서 3년 하고 3년 해서 지금 만 6년 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카웃 된 게 아니고 제가 왜 축구팀이 필요한가를 설득한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동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몇 분이 탈북자들 300명을 리서치해서 유엔에다가 내년에 유엔의 자금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얼마나 인권이 없는가를 이 보고서 제출하는 일을 교수님들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말 가지고 북쪽에 가서 전 세계는 인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북쪽에 장애인 축구팀이 왜 필요하냐면 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남쪽에서는 저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중심은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없애주더라도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하고, 바울이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골육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때 내가 저주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던 두 가지 기도의 축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 6년 동안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일들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무슨 먼 일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좀 나타내야 될 상황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아무튼 직선적으로 말 못하지만 아무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남쪽과 북쪽이 서로 장애인 나라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쪽에서는 손말이라고 합니다. 사인 랭귀지를. 남쪽에서는 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미 손말 사전이 이미 앱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북쪽에 관한 뉴스를 정치적으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 북쪽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장애인이 얼만큼 이렇게 더 업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너무 강하게 있는 지금 이 남북한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통일 연습의 첫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옛날 어르신들이 월삭기도 하셨던 것처럼 매월 1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 통일 연습의 첫째고요. 두 번째는 통일 예배입니다. 아까는 기도라면,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의 시대에 이제 예배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가끔씩 표현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 때부터 예배 혁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식들이 2명 있는데요. 제 아이들 이름이 하늘 영광인데 하늘 영광에게 1000명, 100명이 드리는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다. 너 혼자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저는 이슬람 땅이고 선교지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 홀로 예배를 드리든 구역 식구들이 드리시든 어떠한 부서가 드리든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러한 무브먼트를 운동을 시작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세 번째는 통일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북조선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졸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북조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때에 배부르게 하신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의 하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곧 통일 성경을 이렇게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모르더라도 시편만이라도 우리가 북조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지금 통일 기도, 통일 예배, 통일 성경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뭐냐면 통일 저금통입니다. 저는 옛날에 땡중 생활을 스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부처님 저 불상에 가면 막 500원짜리 동전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통일 저금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불교에서 또 이거 들으면 나 또 CCTV에 많이 찍혀가지고 동전들이 너무 버려진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모읍니다. 도둑질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아마 옛날에는 2020년도에 동전 없어진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동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컨셉하고는 안 맞아. 근데 제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북쪽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통일 연습 5가지였는데 4번째가 통일 저금통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통일 카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1% 통일을 위해서 디파짓 한다, 뭐 준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버려진 것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아닌데 동전들 많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동전만 모아도 거시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일 저금통 이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누가 달라고 안 해서. 그러니까 그걸 딱 피면 저금통이 돼요. 그러면 꼭 우리 안 도와줘도 그냥 거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 버려진 것이 없게 해라. 낭비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사우나 가서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수건 하나씩만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 낭비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는 그걸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수건 2개 쓰고 어떨 땐 3개 쓸 수도 있었어요. 사우나 가가지고 찜질방 가면 수건 2개, 3개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한 장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생각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만큼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와 계세요? 숨으로. 숨 들어 마셨다가 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나갔던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신학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은 통일, 좀 표현하기 이상한데 통일 의병이라고. 의병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민초들의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에게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이거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분 선생님은 평생을 하고 살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야.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저도 책으로만 만난 선생님이세요.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또 한 분 선생님은 하고 살으셨어요. 그 연불 하는 것 같죠. 원래 길게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유서를 쓰고 다니셨어요. 그 유서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말아라. 그게 유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의 입힐 돈 있으면 지금 배고픈 사람 밥 사줘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어르신을, 그분 맨발의 성자라고 영화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현필 선생님이세요. 저도 책으로만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합쳐보니까 십자가가 됐어요. 한 분은 자, 남자 선생님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살았던 분이세요. 여성분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의가 합쳐지면 무슨 글씨예요? 의예요, 의. 저는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뭘까요? 십자가 아닐까요? 성경은 십자가가 두 개 있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 십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 요 말하고 기도로 산다 요 말하고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기도로 사는 사람일까? 똑같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해보실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끈질기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의 관계예요. 처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요 말씀이에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 위에 아니면 본당에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곱하기 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더하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서 진짜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팍 예수를 믿게 해버렸어요.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딱 생리주기가 맞아가지고 그냥 탁 임신이 돼버렸어요. 스스로 제가 낙태하지 않고 유산시키지 않고 제가 품었지요.
그런데 북조선에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임시시켜 주신 거예요. 남쪽 장애인과 북쪽 장애인을. 근데 지금 이게 유산이 산딸이 됐는데 유산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봉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키워야 되겠죠. 출산해서 정말 한반도가 회복되고 휴전선을 장애인들이 걷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농인이 밀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어가서 큰 저수지에 바늘구멍만 있어도 뚝은 무너질 터인데 한반도 땅이 장애인 나라인데 장애인들이 누군가 그었으니까 우리 지우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팔로 가서 지우면 되죠. 저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콩고물 덕 보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왔거든요. 베드로마저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제자 모습으로 살 건가?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 건가? 두 번째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죽으려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3년의 공생애 동안 모든 걸 보여주셨던 복음서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면 복음서 제자입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면 온불교가, 제가 지금도 온불교에서 너 돌아오면 벤츠 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숙제예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었길래 사도행전 전에 이 지구촌 교회가 통일연습 5가지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육체에 빚진 사람으로, 또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품고 통일 연습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룩 한 숟가락을 통해서 밀가루 전체를 다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이민교 감독님을 소록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던 우리 통일 마인드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작은 운동을 통해서 장애인 사역, 농아들 사역, 8천만 대한민국 국민 남북한 숫자로 볼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늘구멍 하나 가지고도 저수지에 뚝방을 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런 통일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자동차를 바꿀 때, 요즘은 참 좋은 시대잖아요. 구청에서 자동차 번호 3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근데 보니까 하나가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6254. 6.25를 죽이자. 그래서 제 자동차 번호를 제가 6254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두동강에 나버린 허리가 잘라져 버린 이 나라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한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막막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막막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우리 돈 200데나리온 있어도 못 먹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빌립이 그렇게 계산하실 때 안드레의 믿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려진 허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땅에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던 우리들의 꺼져가는 호롱불과 같은 통일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38년 된 환자처럼 여기가 좋다고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을 분명히 보고 왔던 자들을 불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나음을 받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레이트 코리아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적인 생각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38년 된 그 환자처럼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다고 우리는 너무나 안일에 빠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했던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왜 우리는 넉넉하게 살고, 왜 북녘 땅의 동포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미국과 소련이 그어버린 저 38선을 가서 지우개로 지우고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